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5장 33절부터 16장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바아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아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네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아사와 네 집을 쓸어버려 네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 같이 되게 하리니 바아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바아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아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아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아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아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아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아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북왕국은 지금 계속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쿠데타가 일어난다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뭐가 불안하다는 거예요. 정정이 불안정하다는 것인데 북왕국은 솔로몬의 그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둘로 쪼개셔서 북쪽의 10지파를 여로보암에 주시면서 분명히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켜 나라를 통치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그렇지만 어때요?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을 두려워해. 오히려 백성을 두려워해. 그래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절기를 백성들의 편의를 고려해서 자기 임의로 날짜를 바꾸지요. 또 원하는 자들은 누구나 제사장이 되게 했어요. 그래서 자기 맘대로 제사장 직분을 주지요. 그래서 북왕국의 이 일대 왕인 여로보암 자신부터 악한 왕의 기준이 되었던 것이죠. 그 이후 북왕국은 쿠데타가 끊이지 않게 됩니다. 오늘 본문 역시 쿠데타를 일으켜 왕위를 찬탈하고 왕이었던 나답과 그의 전 일가를 몰살시키죠.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시키는 도구예요. 근데 악한 도구죠. 악한 도구 바아사와 그의 아들 엘라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런데 북왕국의 제2왕조가 된 바아사와 그 아들 엘라의 이 불신앙의 행위가
북왕국의 제1왕조 여로보암과 그 아들 나답의 이 불신앙과 매우 흡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함께 읽어보며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5장 33절부터 16장 7절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바아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아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네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아사와 네 집을 쓸어버려 네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아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바아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아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남왕국의 유다는 어때요? 유다 왕국은 다윗의 가계가 계속 이어지죠. 그런 반면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왕조가 계속 바뀌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지금 쿠데타를 일으킨 바아사는 지파가 이사갈 지파인데 티끌 정도예요. 에브라임 지파에 비하면은. 그런데도 북왕국을 새로 건국한 매우 강력한 이 에브라임 지파인 여로보암 가문을 멸절시켰다는 것은 그만큼 각 지파 간의 갈등이 매우 컸다는 반증이에요. 이게 이사갈 지파에서도 왕이 되잖아요. 그러면 뭐야? 다른 지파 사람들도 야 쟤네도 왕이 되는데 우리라고 못돼? 우리 지파에서도 이런 생각을 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왕이 된다 해도 그렇게 된 왕은 분명 하나님의 뜻을 살필까요? 백성들의 뜻을 살필까요? 백성들, 여론을 업어야 돼요. 여론을 업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은 자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계속 그렇게 갈 거란 얘기죠. 이제 바아사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우리가 정리해 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구속 역사의 도구가 되기를 거부한 바아사를 폐위시켜 버리는 거죠. 이제 이쪽 가문을. 그래서 여로보암과 나답에 이은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으로 바아사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그렇지만 그는 자신이 어떤 존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티끌 같은 존재임에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사실을 저버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가증히 여기시는 누구의 길? 여로보암의 길을 몇 년 동안 24년의 긴 기간을 그대로 답습했어요. 짧지도 않아요. 24년이면. 역대기서에 의하면 남유다의 왕 아사가 종교개혁을 단행하지요. 그래서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그 정책을 펴요. 그러니까 북왕국의 많은 백성들이 어때요? 남쪽으로 내려가죠. 탈북해. 탈북을 해. 그러니까 바아사가 이걸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유다를 무력으로 침공해서 라마를 뺏은 후 거기에 건설을 하죠. 왕래하지 못하게. 그럴 때 아사가 아람의 왕 베나닷에게 뇌물을 주지요.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 갖다가.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북방을 치고 들어와. 그러니까 큰일 났거든. 그러니까 즉각 후퇴했음에도 이러면 경고를 알아야 되는데 바아사는 우상 숭배, 그의 우상 숭배는 계속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하사는 자기 자국의 백성들이 오직 여호와를 찾아서 생명을 걸고서까지 국경을 넘잖아요. 예? 이게 아니다 해서 지금 북한에 어때요? 목숨 걸고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아니다 하고 그러면 이런 사건의 깊은 의미를 제대로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하사가.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쟤네들 깨닫지를 못해요. 백성들이 뭘 원하는지 알긴 알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 자리가 없어지니까.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생명과 복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의미입니다. 은혜입니다. 무슨 은혜일까요? 우리가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고 복이죠. 이게 은혜예요. 24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바하사가 북이스라엘 24년이나 통치하게 하신 것은 그가 24년간 그 멸망당할 걸 집행유예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다는 거죠. 그러나 이 바하사는 제1왕조인 여로보암의 그 악한 행위를 그대로 답습하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왜 그렇게 됐어요? 그걸 알 텐데 그냥 답습해.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했다는 책망과 함께 바하사와 그 집을 쓸어버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이거 똑같이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는. 그 여로보암에게 하신 심판의 예언을 그대로 예후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받고 있잖아요. 그런 전달을 하시면서도 하나님은 바하사를 뭐라고 그러셔요? 내가 너를 어디서 들어?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이라는 이 말씀하잖아요. 그런 티끌 같은 인생을 들어 사용하셨음에도 본분을 잊었다는 거지요. 예후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바하사는 이게 자신의 갑작스러운 그런 출세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했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이 이제 처음에는 좀 그래도 하려고 했겠지. 24년이니까. 그렇죠? 근데 그 처음의 마음을 잊어버린 것으로 보여요. 우리는 어때요? 누구한테 이렇게 모욕당하고 이런 건 어때요? 일평생 안 잊어버려요. 그렇죠? 다윗도 어때요? 죽을 때 솔로몬한테 누구누구 처치하라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사람은 원수를 갚기 위한 이 보복심은 일평생 잊어버리지 않아도 누군가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는 쉽게 잊어버리는 존재예요, 우리가. 근데 더더군다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니까 문제지요. 또 여기 7절에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는 말씀의 의미는 바하사가 여로보암의 집을 무력으로 무너뜨렸죠. 쿠데타로. 그런 반역을 일으켰던 죄악을 일컫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만일 바하사가 왕이 된 이후에 여로보암이 범한 모든 죄악을 제거하는 일에 관심 가지고 그렇게 행했더라면 아마 그의 그런 반역은 쿠데타는 어떤 의미에서 정당화될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의 행동은 여로보암이 타락의 길을 걸었던 것에서 어때요? 한 가지 죄악을 더 추가한 꼴이 됐어. 그렇죠? 오히려 추가했어요. 그러니까 바하사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는 평가는 열왕기 저자가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길에 한 가지를 더 쿠데타까지 일으켰던 것까지 추가가 되는 거예요. 즉 바하사는 여로보암이 행했던 그러한 일체의 종교적 악습을 답습함으로 해서 여로보암에 대한 반역은 물론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여로보암처럼 본받아 행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그의 아들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8절에서 14절이에요. 16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바하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예, 바하사의 아들 그 엘라의 죄와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기록이에요. 바하사가 24년이라는 긴 그 기간 동안의 통치를 마치고 이제 죽어요. 그러니까 그의 아들 엘라가 이제 왕위를 잇게 됐어요. 그런데 이 엘라는 2년, 근데 실제로는 1년의 기간이에요. 그 짧은 기간밖에는 통치하지 못했던 이유가 뭡니까? 자신은 물론 자신의 아버지 바하사가 범했던 하나님을 노엽게 해드리는 그런 악한 행실로 인해서 군대 장관 시므리에게 암살되기 때문이에요. 선지자 예후에 의해서 이미 바하사 생존 당시에 예언된 일이죠. 예, 그게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항상 성취돼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주권은 항상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열왕기서는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왕이라 하더라도 너는 주권은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엘라는 이렇게 만 2년도 안 되는 그 통치를 채우지도 못하고 시므리에 의해서 암살당하고 말았는데 엘라의 암살에는 이 왕궁 맡은 자, 그러니까 뭐야, 국내 대신이에요. 궁 안에 있는 대신, 국내 대신. 예, 국외가 아니고 국내 대신. 아르사에 깊은 관여가 있었어요. 이게 보니까. 그러니까 이 아르사와 시므리가 짠 거예요. 짜고 엘라를 아르사가 자기 집으로 유인해. 그래서 만취하게 해요. 예, 그러니까 아무 대비를 못하죠. 취해갖고. 그래서 쿠데타를 용이하게 한 것이에요. 이를 열왕기서 저자는 엘라의 이러한 죽음이 자신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를 범하도록 유도한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욱 경록해 한 거예요. 그래서 내려진 형벌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 이는 저희가 언약의 그 머리, 우두머리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는커녕 도리어 각종 우상을 섬기도록 한 그 죄악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도자들은 그만큼 죄가 무겁습니다. 누가복음 볼까요? 제가 항상 경성하는 말씀이에요. 12장 44절에서 48절. 누가복음 12장 44절에서 4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어떻게 맞아요?
많이, 요즘 말로 뒤지게 맞을 것이요. 그 다음에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론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이게 지도자에 대한 말이죠. 수많은 사람을 지휘하고 다스리며 이끄는 일은 뭐예요? 보람된 일이에요. 틀림없어요. 그러나 그러한 일에는 반드시 그만큼의 책임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먼저 믿으셨습니까? 일찍 믿으셨습니까? 조상 대대로 믿어옵니까? 몇 대째입니까? 성경 공부 많이 하셨어요? 체험신앙입니까? 교회 중직자입니까? 목사입니까? 목사라면 성도가 많습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늘 겸손하고 경성하여 말씀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는 성령님의 탄식에 늘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열왕기서는 바사와 엘라의 비참한 최후를 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네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이라고 기록했는데, 이는 이스라엘 왕들이 답습하는 죄의 모델이에요. 다 티끌과 같아요. 여로보암의 죄는 후손 대대로 두고 악한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기반이 되었어요. 사실은 이게 솔로몬으로 인한 거지만, 그래서 이 사실은 한 사람의 지도자가 그러한 그릇된 길로 갈 경우 그 자신의 파멸은 물론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같은 파멸의 길로 몰아넣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지도자는 자신은 티끌 같은 존재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옷걸이일 뿐이에요. 옷걸이. 그 옷걸이에 하나님이 어떤 옷을 걸어 두셨든 자신은 그저 옷걸이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저 저와 여러분은 티끌이니 티끌로 돌아갈 존재입니다. 아무리 많은 일을 예수 이름으로 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주님께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까 하리니, 그때에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셔요?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하여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목회하지 말아야 됩니다. 영혼을 구원한다는 명목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교회를 종교 사업체로 만들지 말아야 돼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많은 교인들의 기쁨의 큰 소리보다 사실은 한 사람의 작은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지도자, 성도들이 되기를 티끌과 같은 우리를 모으시고 세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